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이심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신 여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독감 걸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도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신 발걸음들이 너무나 축복스럽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출애굽기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출애굽기 모든 여정은 지금 시내산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제 말씀들을 해주실 텐데 이제 그게 언약의 말씀들이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도덕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한 자는 살인한 자는 하면서 돌로 들어서 쳐 죽여라 하면서 좀 잔인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23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앞부분은 이제 절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그래서 무교절부터 시작을 해서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잘 지켜라, 이런 내용을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면 또 이런 절기를 또 자세하게 소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을 좀 엿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본문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거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자를 내가
보낼 것인데 어떻게 보내느냐? 앞서서 보내겠다. 미리 보내겠다. 그 앞서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또 길에서 너를 보호할 것인데 또 하나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게 굵직한 단어들만 보면 하나님은 사자를 먼저 보내어 주시고 그 사자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내용 한 절이 오늘 본문의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자라는 말은요 좀 무서운 존재 이런 뜻입니다. 무서운 존재다. 그러니까 뭔가 큰 위험을 가지시고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신 존재, 그것이 바로 사자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사자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들이 본문에서 두 개 더 있습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네.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그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자, 거기 보면 내가 내 위엄을 앞서서 보낼 것이다. 그죠? 20절에서는 사자를 말 썼고 27절에서는 사자 대신에 위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왜 이 위엄이라는 말을 썼냐면 이 위엄이라는 뜻은 공포라는 뜻입니다. 공포. 이 사자는 무서운 존재인데 이 사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다 공포스러운 존재로 또 이렇게 그 위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자가 가는 곳에는 이 자체가 무섭고 또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그 사자를 보면서 위험 있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대적들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도망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뜻에서 위엄이라는 말을 썼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이 그 위험된 존재, 그 사자의 존재를 인식하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마음이 녹았고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도 전에 그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말들을 썼다는 얘기는 무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하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노니. 이번에는 사자, 그 다음에 위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왕벌. 이걸 가지고 이 왕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이 왕벌은 어떤 동물인가, 어떤 곤충인가, 여기에도 막 수많은 학자들이 막 얘기를 하고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말벌의 한 종류다. 큰 말벌의 한 종류다 얘기하지만 그 어떤 종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벌의 어떤 기능을 보신다면 벌은 꼬리에 독침이 하나 있죠. 그 독침으로 한번 탁 쏘면은 아주 무서운 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쏘이게 되면
마비가 일어나죠. 그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강력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게 왕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왕벌과 같아서 모든 상대들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왕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자, 위엄, 왕벌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앞에 보낸다, 위엄을 앞에 보낸다, 왕벌을 앞에 보내겠다는 얘기는 같은 단어지만 같은 뜻이지만 세 단어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자, 일례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왕벌의 의미가 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내쫓아내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서 너희들이 이겼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 왕벌이 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것을 쳐서 무찌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신 것임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주신 분. 마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모를 그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먼저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온갖 추위로부터 불기둥으로 하나님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밑에 구름기둥으로 그를 가리워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안연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때로는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들이 바싹 추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쪽으로 물리게 하셔서 그들에게 딱 앞길을 가로막아주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던 것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를 놔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보내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자세를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그러면 너는 된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그 다음 절인 22절 말씀에 가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이 모든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거냐? 25절과 26절의 두 절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또 한 가지,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가도 태문을 열어주시고 장수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대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 양식의 문제, 물 구하는 문제, 병의 문제, 그리고 임신의 태문을 여는 문제, 장수 오래 잘 사는 문제 등 이런 모든 문제는 어떨 때 주시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복은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니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까지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내용의 축소판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위엄을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모든 병을 제하여 주고 양식과 물을 다 복을 주실 것이며 장수의 복과 태의문을 열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32절 말씀을 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거죠. 언약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언약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겨라.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신들이 너희들 곁에 머무르지 못하게 해라. 아예 제하여 버려라. 왜냐하면 그것을 가까이 두면 그들과 함께 머무르게 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눈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를 비롯하면 여호수아서까지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중부 지역 전투도 한꺼번에 이기고 남부 지역 전투도 태양아 달아 머물러라 중천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기적이 내려지는 놀라운 승리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뭐가 있죠? 사사기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 맞아?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지?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말씀. 그 땅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사사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결국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너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순종한다면 내가 복을 주실 것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마구 찔러댈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서 너희들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올무라는 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덫이라고 합니다. 덫. 그런데 이 올무와 덫을 만들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무나 덫에 걸리려면 그 앞에다가 무엇을 놓아야 되죠? 미끼를 놔야 됩니다. 미끼가 있어야 올무에 걸려들죠. 그러니까 이 올무가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미끼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해오고 넘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음을 근본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순종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욕심. 인류 최초의 죄도 역시 어떻게 범해졌지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눈에 그것이 들어오니까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죄도 결국에는 이런 인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올무의 덫에 걸리고만 우리의 인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면 너희들은 이것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올무와 덫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이 올무와 덫 앞에서 수많은 미끼와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올무에 걸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놨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수많은 올무와 덫을 내 앞에 놓았지만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주의 말씀, 주의 율례들에서 나는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운동력 있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유혹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유혹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이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으면 내 생각으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이렇지, 저것은 저렇지,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송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지십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지만 어떤 말씀은 지켜요. 근데 그 어떤 말씀은 매번 넘어지지 않으세요? 어떤 말씀은 내가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린 게 너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더라도요 다시 또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 때문에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라고, 그 말씀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이러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힘들 때 그 말씀을 붙들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처럼 내 신앙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지 그럴 때에도 말씀 붙들라고 주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요,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똑같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7전 8기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재앙 때문에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의인인가? 둘 다 똑같은 어려움이 옵니다. 의인에게도 7번 넘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넘어지지만 의인은 그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훌훌 털고 일어나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어떤 자가 제일 무서운 자인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건장한 막 문신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락부락한 그 헬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조직 같은 그 몸을 가지고 힘을 막 쓰시는 분이 아주 빼빼 마른 조그만 키에 있는 분을 막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이 한 대 맞았어요. 근데도 아프지만 다시 일어나서 씩씩거리고 덤비는 거예요. 2대 맞았어요. 그래도 피를 흘리면서도 씩씩거리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른바 짱돌 철학.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붙들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결국 그 힘센 사람은 힘이 빠져서 넉다운 되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이놈은 절대 때리면 안 되겠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넘어지면 탁, 너는 안 돼야, 너는 안 되겠어,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잘 섬길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맞나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순간에도 말씀을 다시 붙들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 이렇게 붙들고 일어서면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희망인가? 나는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100% 완벽하게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나 대신에 말씀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부분을 마지막으로 찾으며 끝내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사자를 내 앞에 먼저 보내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 너희를 보호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사자가 누굴까?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딱 봤을 때 그 사자가 누구라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보내겠다. 예비한 곳에 너희들을 이끌게 할 것이다 말씀하지요. 예비한 곳에. 그러면 신약으로 건너와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자를 먼저 앞서서 보내어 너희들을 예비한 곳에 이르겠다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곳, 저 천국, 저 천국에 이르게 할 곳으로 미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 천국에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늘 중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학 성도가 오늘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천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하지만, 힘들고 괴로울 때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결론은 하나, 딱 한 가지, 이런 결론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에 내가 조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힘들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끝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많이 불러보셨을 찬양인데 이렇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오늘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늘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날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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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희들에게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서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늘 도우시며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고날 때마다 늘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를 밀어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자를 먼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여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지치고 고날 때마다 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늘 나를 밀어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붙들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도우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